마틴이 힌두스타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페르시아어 번역을 감수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한 가지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물을 뿌렸을 때 이후로 그에게 닥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큰 누님으로부터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받은 지 불과 몇 주 후에 그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 주님, 주께 채찍을 맞는 사람이 복이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두운 사정 저 너머로 축복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누님이 벌써 여러 달째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 수가 있느냐. 한순간 다른 일들을 생각하다가 다시 그 일을 기억하게 되면 마치 그 일을 처음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께서 무엇보다 내 영혼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주의 모습을 드러내시오니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사 사명을 주신다는 소망 이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미련이 없습니다. 오, 인생의 슬픔거리들을 가볍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이옵니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온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죽음으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누님과 헤어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틴은 누님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망을 갖고서 한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광 중에 누님과 다시 만날 그 기쁨의 순간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내 그를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누님을 잃어버린 내용이 담긴 그의 편지를 보면 누님의 영원한 복락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님은 무덤을 통하여 죽음의 문을 지나 이제 복락의 완성 속으로 영원하고 영구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브라운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편지에 나의 큰누님의 사망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방문했다가 누님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었고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누님의 유일한 두려움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답니다. 크나큰 죄인에게 과연 긍휼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범적인 아내요 어머니셨습니다만 누님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 이틀 만에 누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멀리 사는 한 죽어가는 친구를 방문하러 간 사이에 말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귀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누님과 이별하면서 바란 것은 누님이 하나님께로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가올 악에서 누님을 보호하시고 정하신 때에 누님을 데려가시고 나보다 먼저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누님이 떠나가셨다는 소식이 내게는 몸서리 쳐지도록 공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몇 가지 일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틴은 이처럼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밝히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단 하루만을 쉬고는 그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도 가능한 한 속히 그 일을 재개하는 것이 자신의 합당한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의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깊이 짓눌려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벗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완전히 빼앗길 때 본성적으로 슬피 울게 되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이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 죽고 오직 영원을 위해서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와 영적 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짧은 간격을 잇고 언제나 진지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슬픔이 만들어내는 진지함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이다. 이런 슬픈 감정이 닳아서 없어질 때에도 그것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까지 아랍어 문법과 페르시아어를 공부해왔다. 여자들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쓰는 작업을 했고 베드로전서를 문시 사람에게 불러서 받아쓰게 했다. 성경 번역에 유용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구들을 표시해두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마틴의 기도와 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한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곧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산상수훈을 성공적으로 소개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해 9월 21일 그는 불쌍한 이교도 소년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틴은 인내와 지혜의 자세로 학교 문제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학교의 제도를 살폈고 성경을 조용히 배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면밀히 살펴서 대중적인 설교가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과 함께 병행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어느 정도 나아가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 분명했고 그로서는 그 목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그에게 캘커타의 교회를 맡으라고 간청하였지만 마틴은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있는 디나폴에는 외딴 곳이었지만 이교도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나폴에는 또한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마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랑하는 브라운 목사의 간곡한 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땅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요청이 그렇게 많은 영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여기 이곳 외딴 곳에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번역 작업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현재 나의 유일한 공부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땅에 묻힌 상태가 되어서 유럽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보이지도 않으니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아니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생이 먼저 다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떤 때는 내가 아직 27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뻐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달리 명하시지 않는 한 내가 2배나 더 열심히 성공적으로 수고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은가.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더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 그의 명령을 받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마치 천사들이 자기의 일들을 하듯 그렇게 나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하자. 주여, 나의 진정한 행복이 조금이라도 겉사람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최근에 당한 슬픔으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에 있는 마틴에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마틴의 인도의 먼 곳에 정착하여 있는 것이 쓸쓸하고 또한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너무나도 강권하여 그는 사랑하는 영국의 자매에게 결혼을 제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이 했던 결혼 제의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마틴도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하기는 했지만 이 당시는 정말 쓰라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온유한 자세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마지막 바람이 이렇게 저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는 실망이 없나이다.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것이옵니다. 주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니다. 그로부터 약간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멸망에 빠져가는 내 주위의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린 것이 더 슬펐다. 그러나 이제는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광대한 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나의 이 땅의 슬픔이나 애착이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허망함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교훈을 받고 나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 마틴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제의에 대한 거절 편지를 받고 난 직후에 번역 작업을 도울 조수들이 도착하여 그의 마음에 관심을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는 베나레스에서 온 미즈라라는 사람이었는데 힌두스타니어 학자로 인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라비아인인 사바시였는데 그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것으로 인도와 영국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으나 그 후에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틴은 특히 사밧을 대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찾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격렬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후 처음 맞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자기를 합당하게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자 마틴이 그를 모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하며 권면하자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곧 자기에게는 두 가지 기질이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에 속한 군인의 기질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기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밧은 겸손하지 못한 성품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 보였는데 이는 마틴처럼 온유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밧이 마틴의 사역에 동참하던 그 해가 저물기 전에 마틴은 그의 심성에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여러 차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한 평안을 크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과 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오, 1시간이라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랴.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비추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주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 없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죄 없이 사는 삶을 바라고 사모하는 일은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으리라. 여러 가지 힘겨운 사역의 일들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틴은 1808년을 맞았습니다. 이 해 초 디나포레의 마틴의 형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해오던 유일한 가족이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족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처음으로 진지한 감동을 받았었고 그의 교훈과 영적 보호를 받아오던 터였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X가 떠나가고 나자 내게는 인간적인 위로가 전혀 없어진 것 같았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최근 더 간절해졌다. 은혜의 징표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다. 바로 이 시기에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이 내게는 큰 아픔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잘 알고 계시니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별이 그에게 감정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곳에 주둔해 있는 군인 가족 가운데 그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많지 않았던 탓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월 15일 디나폴의 한 가족을 찾아갔는데 교양 없이 마구 대하는 통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 집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기억났다. 이 즈음 디나포레에서는 계절의 영향으로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은 마틴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환호할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오는 심각한 불편함과 양떼들의 영적인 이완과 심각한 침체 상태를 막기 위하여 그는 이미 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탄원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않고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 집을 임시로 예배처로 개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월 중순경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둔군의 병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내 집으로 모였다. 그리하여 다시금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오후에는 여자들을 기다렸으나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어쩌면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평상시처럼 병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부패에 얽매여 있다. 마치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오른손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나를 지키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마음이 침체되어 있을 때면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오며 시험을 당할 때의 내 마음을 평온케 해주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음미하려는 열심이 생기고 거기에 더 순종하게 된다. 그 생각이란 곧 내가 고난당하기 위하여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고난은 내게 지정된 매일매일의 생활이요 나의 기업이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나 자신의 뜻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자. 완전한 온유함과 순종 가운데서 주를 위한 섬김의 길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취하며 감히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자. 마틴의 건강 상태는 잠시 선교 사역의 임무를 쉬는 것이 좋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을에 처음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었는데 그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불꽃이 되기를 사모하고 하루하루를 충만히 누리기를 갈구하여 아침 이른 시각부터 늦은 밤 시각까지 그 즐거운 수고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열심을 몸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3월이 되자 장차 올 세대의 무수한 사람들이 마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기리며 감사하게 될 한 가지 위대한 작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곧 힌두스타니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저런 흠이 많이 있는 상태로 조급하게 완성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커타에 도착한 이후 그 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브라운 목사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요청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 일에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마틴은 4월 초 번역본 성경의 첫 페이지를 캘커타로 보내면서 코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쓴다는 것이 내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해주는군요. 지난주 상원에 들어가기 전의 시간도 포함해서 이렇게 수고를 드린 주가 없다 싶습니다. 나의 힌두스타니어 신약 성경의 번역 원고를 눈이 아프도록 또 읽고 교정하고 했습니다.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화씨 98도를 넘어서는 때도 많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열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고 나른하게 만드는 그런 무더위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모든 힘을 거기에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온 힘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카운포레로 옮기기까지 마틴은 1808년의 나머지 시간들 내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조용히 단조로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힌두스타니어 신약 성경의 원고를 수정하는 작업에 열심을 기울였고 사밧에게 맡긴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감독하였고 또한 스스로 아랍어를 공부하여 사밧과 함께 아랍어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시행할 자격을 갖추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일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인들 가운데 신앙적 각성이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집으로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갈 무렵 전에 포츠마우스를 지날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심각한 병 증세를 경험하였고 이때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속히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줄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 속에서 통증을 느꼈는데 통증이 계속 커지더니 고열이 나고 현기증이 생겨서 쓰러지고 말았다. 증상이 그 옛날 언젠가 영국에서 당한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오래가지도 않았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나는 혼자였다. 의식을 되찾은 후 거의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였다. 오, 내게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리라. 그러나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아서 집을 제대로 정돈하고 나의 유언을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무엇보다 페르시아어 복음서 번역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었다. 약을 복용함으로써 주께서 고통을 완화시켜 주셨고 그리하여 나는 유언을 작성하였다. 그날은 굉장히 허약한 상태로 보냈다. 그러나 마음은 지극한 평안과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귀한 일들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틴은 디나포레에서 카운포레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카운포레에서 마틴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몸을 지치게 만드는 아주 위험스런 여정 끝에 그곳에 도착한 그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환대는 그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를 영접한 동료의 아내인 셔우드 부인은 마틴의 카운포레 도착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은 힌두스탄의 상부 지역에서는 한 해 중 여행하기에 가장 끔찍스런 계절이다. 유럽인들로서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시기에는 절대로 자리를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마틴 목사는 천부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열심으로 그 극심한 열기에도 굴하지 않고 추나르에서 카운포레까지 400마일이나 되는 길을 떠나온 것이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지만 그때에는 날이 얼마나 뜨겁고 건조했든지 마치 큰 오븐 가까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반가운 구름도 피곤한 눈을 시원하게 해줄 푸릇푸릇한 잔디도 없이 그저 뜨거운 태양이 겐지스 강변의 모래평원 위에 장렬하고 있었다. 마틴 목사는 밤낮으로 여행을 계속하여 그런 상황 속에서 카운포레에 도착하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급하게 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자 그는 계속해서 그 위대한 일에 속히 임해야 한다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는데 열 때문에 그리고 가슴의 통증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많았다. 이 끔찍스럽고도 괴로운 여정에 대해서 마틴은 코리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809년 5월 1일 카운포레에서 알라하바드에서 카운포레까지의 여정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각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날에 쓸 것은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심한 두통 가운데서 가마에 기진맥진하여 누워서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가마꾼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6코스를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무사히 여정을 마쳤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통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까지도 가마의 흔들거리는 움직임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혹독한 열기가 내 피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디나포레에서 카운포레로 자리를 옮긴 일은 마틴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캘커타에서 수백 마일이나 더 떨어지게 된 것은 물론 사랑하는 친구인 코리 목사에게서도 더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이 지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디나포레에 교회당을 세웠는데 거기서 떠나 예배의 엄숙함이나 정돈된 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척박한 곳으로 왔으니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한 직후 1000여 명의 병사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병사들은 움푹 패인 공터에 모여서 설교를 들었는데 태양이 아직 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빠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병사들과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고열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마틴 자신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은 물론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는 전과 같이 신속하게 기관에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원 덕분에 교회당 건물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도저히 예배 인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카운포레의 사역은 디나포레의 경우와 거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연대 병사들과 기도하며 설교하는 일, 그리고 11시에 주둔군 사령관의 집에서 동일한 예배를 인도하는 일, 병원 방문하는 일, 그리고 저녁에 교인들 가운데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해하는 일이 그의 일상적인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말씀을 강해하는 일은 비록 몸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서 압박을 받으며 행하는 일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언어학에 대한 사랑도 디나포레에서부터 이곳 새로운 사역지까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밤이나 낮이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 연구에 몰두하였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거의 모든 히브리어 단어들의 의미를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아랍어 번역 작업을 감독하며 또한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 작업에 동참하는 일 등 아주 복잡하면서도 중대한 사역을 새로이 시작하고 진행하는 중에 결혼식 주례를 위하여 룩나우와 프레탑 주시로 와달라는 전가를 받고서 그 일을 잠시나마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틴이 이 어려운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서부터 카운포레의 편지들이 도착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틴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그의 여동생이 아주 위험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얼마 후 다시 편지가 날아와서 그 여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틴은 처음에는 동생이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소망을 갖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 사랑하는 에스야, 우리 어머니와 사랑하는 누님을 데려간 그 질병이 내게도 자주 찾아오는데 그것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물론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먼 곳에 와 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미 주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나의 마지막 혈육인 너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동생의 사망 소식을 그 남편에게서 전해받고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여동생에게 편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소. 매제의 허탈감이 나보다 더 크겠지요. 그러니 내가 매제에게 위로를 해야 마땅하리라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군요. 고향을 떠난 지 3년 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을 잃었습니다. 내가 더 무엇에 미련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 이 땅이 얼마나 쓸쓸한 사막이요. 얼마나 황량한 광야 같은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를 섬기는 일과 나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아주 온유한 마음을 되찾고 시미언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형제 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의 편지에는 물론 견디기 힘든 소식이 들어있었지만 또한 정말 감사해야 할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심판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저의 마지막 남은 여동생을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불쌍한 에스가 건강을 회복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 가정의 남은 숫자를 줄이시고 나를 위해서 한 친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그의 도구가 되시는 목사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한편 1809년 말 마틴은 이교도들 대상의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지들의 무리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하루를 지정하여 그들을 만나서 구제품을 나누어 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지들이 그의 집 앞에 무수하게 몰려드는 모습에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그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만인의 구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주목해달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있는 모든 구제품들을 기쁘게 나누어 주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북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는 힌두스타니어로 번역된 창세기를 펴서 첫 절을 읽고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태초에 하늘도 땅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분이신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일어날 때나 자리에 앉을 때에나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태양도 달도 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태양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달이 하나님일 수 있으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고기도 만드셨다면 그가 또한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으시겠는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리실 수도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 다음 주일에도 그는 다시 첫째 날과 둘째 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약 500명 정도 되는 거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모두들 그의 말씀을 크게 환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 그는 다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숫자가 550명 가량이었습니다. 1809년은 이렇게 새로운 사랑의 수고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마틴은 그의 마지막 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교제 속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10배나 더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리라.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전보다 더 아름답고 합당하게 보이며 세상은 더욱 몸이 건조하고 성가시게 보인다. 나에게서 정말 탄식하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할 때, 특히 이교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는 더욱더 힘이 없고 열정이 없다는 것이다. 내게 비추어진 빛에 비해서 따뜻함이 내게 자라지를 않는 것이다. 마틴은 1810년도 상반기 동안 자기 집 앞에 모여드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폴에 있는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도 기뻤지만 그들이 마틴이 전하는 교훈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여 간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도는 달랐지만 왁자지껄한 환호성에 뒤이어 합당한 말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 혹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단순하고도 위험 있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중에 또다시 가슴의 통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여 어쩔 수 없이 마틴은 당분간 조용히 쉬며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는 시미언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이후 목사님의 권고가 제 마음에 새롭게 생각이 되면서 좀 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일의 일도 보통 주일의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일이 제게 그렇게 힘에 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노천에서 53년대에 예배를 주관하였고 그 다음에는 본부에서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800명의 원주민들에게 설교했고 밤에는 유럽인 교인들 몇 사람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일 가운데 대체 어떤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원주민들에게 행하는 사역은 주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일의 거룩함을 저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저녁에 모이는 집회는 주중에 모일 때보다 2배나 더 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이 자신의 몸을 돌보기를 얼마나 꺼려했는지를 우리는 위의 편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 돌보기를 꺼려하고만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그는 인도인 무리들에게 그 다음 모임에서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수백 명이 그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소리를 높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품들을 나누어 주자 그들은 정말로 모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는 이미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험을 감행하였고 또한 한 차례의 예배를 제외하고는 주일의 임무를 다시 완전히 재개하였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거의 돌보지 않고 열심을 다하며 또 때로는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힘을 되찾기도 하며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마틴에게 6월 초 그의 친구요 형제인 코리 목사가 새 사역지로 가던 길에 카운폴에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틴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새로운 힘이 솟는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코리 목사는 그 자신도 건강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지만 마틴의 건강을 심히 걱정하였기에 주둔군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 마틴의 임무 일부를 대신 담당해 주었고 그리하여 마틴은 정오에 원주민들에게 행하는 설교와 저녁에 병사들에게 하는 설교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의 건강은 계속 나빠져갔고 그리하여 카운포레를 떠나서 바다의 항해의 효과를 시험해 보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영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후자의 방법을 취하기로 한때 결심을 했었는데 휴식을 취하다 보면 오히려 나태해질 것을 생각하여 바닷바람을 쏘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출간된 페르시아어 복음서 2권을 비롯한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다시 검토하고 좀 더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즉시 출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경을 다시 번역자에게로 돌려보냈는데 그 번역자는 마틴의 감독을 받아서 그 일에 엄청난 수고와 주의를 기울여 다시 새로이 번역을 완성하였고 그것이 건전하고 정확한 번역본이기를 바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판단자들로 여겨지는 캘커타의 사람들은 그 번역본을 대중에게 배포하기에는 아직 부적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랍어식의 관용어구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스타일이었지만 현대의 대중적인 독자들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마틴은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과거 힌두스타니어 성경에 겨우 상세하고도 꼼꼼한 개정 작업을 거쳐서 현대 어법에도 맞고 아주 평이한 문체로 번역되었다고 인정을 받아 아주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어 성경에 대한 결정이 실망스러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정을 신앙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그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의탁하고 코리 목사 및 브라운 목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 후에 그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캘커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페르시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아랍어 성경에 대해서 그곳에 학식 있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말경부터 마틴은 카운포레를 떠날 차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이적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늘의 도리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였고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와 긍휼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새로이 건축한 교회당을 헌당하면서 그는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지어진 이래로 한 번도 참되신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 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전능한 자를 섬기는 문이 열리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행복과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원인을 제공했고 이제 교회당이 세워져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는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동포들은 마틴이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서 이제 찬란하게 떠나갈 준비를 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셔우드 부인은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틴은 아주 약하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했다. 그러나 설교를 진행할수록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마치 위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청중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날 이 거룩한 하늘의 사람은
카운포레와 그곳에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떠났다. 그는 우리를 떠났다. 그를 다시 보리라는 소망도 거의 없다. 구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10월 1일 이 감동적인 설교를 행한 그 이튿날, 마틴은 사랑하는 친구요 형제인 코리 목사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그는 카운포레를 떠나 알딘에 있는 브라운 목사의 처소로 향하였고 그달 말일 저녁 나절에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브라운 목사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을 보면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마틴은 4년 만에 사랑하는 친구인 브라운 목사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순전하고 정죄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인도에서 특히 캘커타에서 많은 일을 한 그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인 토머스 목사는 마틴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당혹스러움을 함께 느낀 후 그 일에 대해 시미언 목사에게 편지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의 감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밝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보배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를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건강도 찾고 지식도 얻으려는 목적이랍니다. 목사님도 그의 천재성을 아시겠지만 모든 방면에서 얼마나 발전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목표가 한 사람의 짧은 인생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며 더구나 그의 연약하고 지친 몸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말 육체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아마 폐결핵 초기 증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공기를 마시면 몸이 기력을 다소간 찾으리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역지와 사역의 방향을 바꾸면 그의 생명도 수년 더 연장될 수 있고 또한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면에서는 그는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빛나며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위엄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음에 주는 감동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틴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친구와 동료들과의 대화가 계속되자 전에 카운포레에서 발생하여 크게 긴장했었던 그런 증상이 곧바로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캘커타를 떠날 때까지 한 주일만 제외하고는 매주일마다 설교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자정까지 강론을 계속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그에게 살아났는지 그는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 안식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일을 이제 다시는 그곳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그의 열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811년 새해 첫날 마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향하여 가고 있다.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구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다. 어쩌면 이제 다시는 인도 땅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 그 어떠한 일도 나의 일이나 나의 평안을 방해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이다. 1811년 1월 7일 마틴은 캘커타 성서공회의 설립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는 후에 인도인 그리스도인 또는 성경을 원하는 인도의 9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캘커타의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후 마틴은 평생을 보내며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자 했던 그 인도 땅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